오늘날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많은 분들이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에 대한 관심도 함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세기 당시에 유럽에만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고 세계적으로는 억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 지금 생각해도 잘 상상이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럽은 교회의 시대라 불리던 시대였었죠. 모든 것은 교회와 함께 생각하고 모든 것은 교회와 함께 행동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불어닥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극단적으로 신앙에 의존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신앙에 의존했던 이들은 이 흑사병의 원인을 신의 분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죠. 당시 기독교인들의 미움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리고 마녀로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 그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단으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았던 기독교인들은 이른바 채찍질 고행단이라고 하여 하루에 3, 4회씩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며 자신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 향했던 이들은 당시 교회의 구조와 교황의 권위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는 현실 속에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많은 사람들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전과 다른 예술과 문학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흑사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정도 창궐하고 다소 수그러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19세기까지도 산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습니다. 이 흑사병이 처음 발생한 뒤 산발적으로 재발했을 때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에 다시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이때 흑사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여러 종교개혁자 가운데서도 인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519년 쥐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주임사제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취임했을 때는 흑사병이 스위스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쥐리히의 인구가 7,000명 정도였는데 이때 흑사병으로 1,7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니 4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찌빙글리는 고통받는 환자들을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고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찌빙글리에게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일도 좋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빙글리는 무시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찌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리게 되지요.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찌빙글리는 이 흑사병 체험 이전과 이후로 그의 개혁적인 성향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전의 찌빙글리는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교회 개혁에 있어서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죽음의 위기를 넘긴 후에 그의 교회 개혁은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는 그 당시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누구보다 당당하게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했지만 찌빙글리에게 그 개혁의 본질은
그리고 그 바탕은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은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따지고 보면 보잘것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피조물의 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에 의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신앙인은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퍼졌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노와 심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혐오를 찾게 했고 수많은 유대인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마녀로 몰린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자신들에게 돌렸던 이들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신의 고난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들은 압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닥친 어려움 속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중국의 이런저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심판이다 라고 보았고 어떤 이들은 신천지 이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려우니 미국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마다 대체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 분노의 이유를 발견한 뒤에 저주하고 혐오하고 차단하면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오늘날 이렇게 무턱대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와 오늘날은 500년, 6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아직도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 때문이다,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애통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신학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하기보다 함께 애통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 시대 역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포로지에 도착한 뒤 5년이 지난 뒤 그의 나이 30이 되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바벨론 유프라테스강 지류에 있었던 그발강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그발강가 옆에 있었던 니프르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하는데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기름과 보리를 받아가며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포로민이라고 하여서 감옥 같은 데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답답해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왜 고향도 잃고 가족도 잃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언제 다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옛 조상 혹은 아버지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고함은 어찌 됨이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조상 아버지 때문이다.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심판하거나 아버지의 의 때문에 아들을 칭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은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에스겔은 그렇게 다른 누군가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시절에 정말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의 삶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시절 바벨론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요. 고난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 역시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에스겔이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기원전 593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유다가 있었던 서쪽 지역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니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주변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반란을 진압하는 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때마침 유다의 옆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여 세력을 넓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파라오의 이름이 호프라라고 하는 파라오였습니다. 유다 지역까지 이집트의 군대를 보냈고 유다에 있었던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물러가고 바벨론의 군대를 보고 새 힘을 키우는 이집트를 보며 생각을 하지요. 바벨론에 더 이상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겠다. 이집트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도 정치적으로 해방할 수 있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이집트를 통해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유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성을 포위하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성 안에서 그들은 굶주림과 기근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며 자신들이 겪는 고난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 하며 자신들 나름대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원망하는 포로민들도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자 애쓰는 예루살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거짓 예언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의 때가 빨리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위로는 선포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전도 지킬 수 있고 이 나라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과 신하들은 그의 입을 틀어막고 캄캄한 우물에 가두었으며 성문 앞에 감옥을 짓고 거기에 가두었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에스겔 역시 에스겔서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바벨론과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가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에스겔은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역시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반대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왕과 신하들에게 고난을 당했지만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박한 나라의 멸망 앞에 무척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은 이상한 행동을 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밧줄을 몸에 묶고 왼쪽으로는 390일, 오른쪽으로는 400일을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아주 조금의 양식을 저울에 달아서 먹었다라고 말하고요. 똥으로 구운 떡을 해서 먹는다든지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던 에스겔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언자들의 진심은 그들의 심판 선언 속에 잘 드러납니다. 에스겔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에스겔 18장에 악인은 죽고 의인은 살 거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군가요? 사람을 학대하고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 즉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런데 그런 에스겔의 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운 순간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 자신의 지혜로 이겨내 보려고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그 노력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극복해 보고자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에 손을 내민 것 역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인간적인 노력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일찍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 그 섬김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 대한 혐오와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공동체, 연대의 마음보다 나부터 살기를 바라는 이기심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그 과정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유다 역시 똑같은 잘못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그 멸망의 길은 인류의 역사의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혐오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심을 갖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군대는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굶주렸고 성벽은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잡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끌려갔던 1차 포로 때 3,000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는데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했던 587년에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더 끌려옵니다.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처해졌던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 최악의 장면은 더 큰 최악으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탓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어지러워졌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은 꺾였고 이제 정말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맥락에서 생각해야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36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단순히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은 다시 너희들을 모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절은 더럽혀진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6절은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어 굳은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7절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8절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다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9절은 다시 풍성하게 할 것이다.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할 것이다. 31절은 그때 너희가 너희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너희가 행했던 잘못을 스스로 밉게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2절은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망했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다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끌려오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자신만만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들 예루살렘에서 관리들이었고 귀족들이었고 왕족들이었습니다. 다들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방의 땅에서 남의 나라, 남의 도시, 그곳에 성을 쌓고 살며 하루하루 기름 몇 개와 보리쌀, 그것으로 연명하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 속에서 인간적인 모든 소망도 끝나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예언자 에스겔은 그럼에도 그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옛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벌 내렸다 라고 하는 식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희망입니다. 죽을 것 같은 절망에 있을 때에는 사실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물어도 답도 없는 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시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자신을 향한 자책에서 비롯한 자괴감과 절망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연약하다. 라고 하는 그 자책과 그 자괴감과 그 절망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의 핵심을 잊지 마십시오. 지나간 어려움, 지나간 심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를 의지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비롯된 희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아니라 우리여야 합니다. 어려움은 늘 이기심을 낳습니다. 내가 먼저 나부터 괜찮아지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를 내가 사는 현실 세상 다음으로 미루게 합니다. 이기심은 우리의 연대를 해치고 우리의 공동체성이 훼손되는 그때부터 절망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새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시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마른 뼈가 일어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그리고 그 본문은 아주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정할 때 굳이 37장이 아니라 36장의 마지막 부분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가 살아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희망,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